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전의 사역은 권능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 다음부터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셨기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28절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훌륭한 예언자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은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29절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고백은 23년 암송 구절 중 하나였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셨을 때 그를 왕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시기에 이어서 31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역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제자들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니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비로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이 비극적인 예수님의 미래 이야기를 듣고 항변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의리파, 행동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런 용감무쌍해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실 만큼 이런 발상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에 엄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에게 있어 제일 처음 관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도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리 영광스러운 길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영광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자기를 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동상이몽을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능히 유대인의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도 그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럴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져도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영광과 잘됨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 지는 것을 꺼리지는 않는가요? 그런 사람은 무리일 수는 있지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소서.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영역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